예, 참 시간 빠릅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네요. 6월 마지막 주,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7월 첫 주이면서 맥주 감사절로 드릴 텐데요. 안타깝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짧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버린 시간이라면 그냥 얼러둥탕할 때 여러분 인생 다 가고 말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주고 또 감사절을 준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예, 여담을 좀 하면 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 적도 지방은 계절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원과 좋은 날씨 속에서 예를 들어서 3부작, 4부작을 할 수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북반구 쪽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확실히 뚜렷한 나라들은 계절이 바뀌면서 벌써 봄이 가버렸네, 벌써 여름이 왔네, 가을이 왔네, 이제 겨울이구나 라고 계절이 바뀔 때 정신을 차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적도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강대국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계절의 변화도 있지만 기독교적인 절기가 있어가지고 이 절기마다 회개합시다, 새 마음으로 삽시다, 결단합시다, 이렇게 이제 목사가 여러분들을 막 체근하잖아요. 이게 이제 싫으면 예배이고 뭐 설교고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목사는 이제 이 사명을 갖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하고 또 경성을 하면서 새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복이다는 거죠.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새롭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등등 앞두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 거 이제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준비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하고 마지막 상반기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요. 준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진짜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지도 감사, 거절하신 것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올려드립시다. 기도함으로써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6개월) 동안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니 응답하지 않고 기다려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심한 풍랑과 역경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넘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이 순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한 우리 성도들을 이제 남은 하반기 6개월도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도 지켜주시고 영광스럽게 굳세게 힘차게 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나 드린 것 정말 너무 좋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정성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주 앞에 이적으로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하고 이 생명을 왜하기냐.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교독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1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잠기는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원주로 장로님께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멘.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했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주여. 수많은 선조들이 고통받고 목숨 바쳐서 지켜낸 자유입니다. 주여.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는 무리들의 사상교육과 그럴듯한 논리를 앞세운 감언이설에 속아서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어린 학도병을 비롯한 어버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주여. 자유민주주의를 대대손손 물려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주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섬기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소망 속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어 낙심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여. 젊은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꿈꾸게 하시고 주여. 땀 흘리며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고 상처받은 백성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아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아멘. 교회를 찾은 모든 심령들이 가슴을 찢는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여. 그 십자가의 희생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사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아버지. 사역에 필요한 물질과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주여.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주여.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입대하는 김이삭 청년에게 함께 하셔서 주여.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주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은 치료받게 하시며 아버지. 낙심하고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평안을 주시며 맡은 자들에게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여.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앉아서 구걸하던 중증 장애인도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배 드리시잖아요. 설교 들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특히 오늘과 다음 주가 이 상하반기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아니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남은 또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진짜 도전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힘있게 능력있게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은혜 주셨고 능력 주셨으니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이렇게 살게 만들 거고요. 반대로 나는 남보다 못해, 없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이 계속해서 나를 주관하게 되고 내 삶을 주관하게 되면 그걸 우울증이라 또는 조울증이라 그래서 치료받아야 되고, 고쳐지지 못하면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폐인돼 버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스스로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주님이 내게 힘 주신다 믿으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힘 주시는 주님, 내게 축복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전국에서 최고 수재들만 모아놓은 곳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자신감만 넘치고 열등감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통계적으로 10% 이상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요, 10% 이상이 그렇게 많은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학과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학과를 점수 때문에 선택해서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돌아보니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똑똑한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또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이 못 견디게 우울증으로 와가지고 자퇴를 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내가 못 가지고 내게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저 상대방보다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오늘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힘있게 살겠습니다 하고 진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양원 목사를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요, 제가 얼굴만 보면 그럭저럭 생겼잖아요. 못생긴 얼굴 아니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보면 그렇게 바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춘기 때 왜 나만 이렇게 장애인이냐, 이 생각이 완전히 나를 그냥 올감해. 그래서 그냥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말고 공부를 내팽개치고 방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학교도 안 가. 공부해서 뭐하냐. 나는 장애인인데. 이제 이 소식을 학교에서 학교 안 가니까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고, 어머님이 나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머님을 만났어. 그래서 엉엉엉엉 울면서 집에 가자, 새 마음 한번 잡아봐라, 고생하시는 네 애비 좀 보고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이제 어머님 손에 끌려서 고향을 갑니다. 그런데요, 제 여동생이 지적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IQ 30밖에 안 되는 지적장애인이야. 그런데 타지에 가서 고생하는 오빠,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왔다 소리 듣고 집단에는 좋아가지고 반갑다고 방에서 뛰쳐나오면서 오빠 하고 뛰쳐나오는데 세상에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막 스트레스가 쌓인 거야. 야, 이 오빠는 이렇게 다리가 장애인인데 병신인데 왜 니는 두 발 멀쩡하게 걸어오냐?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짝대기로 동생 왼쪽 다리를 막 내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지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여동생보다는 내가 훨씬 더 복받았잖아요. 내가 가진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받았다고 하는 생각은 못하고 남들보다 못 가진 것, 이 다리 하나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방탕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적장애인 동생을 그냥 짝대기로 두들겨 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스럽잖아요. 못됐잖아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나는 없어, 못 가져서 부족해 라고 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열등감 속에서 자포자기하죠. 우울증 걸리죠.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왜 나만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부처님, 이 세상에 신들이 있으면 다 들어봐요.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줬어요? 엄마 아버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놨어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 돼버리고 말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남이 없는 거 내게 있다면, 아니
내게 남도 있지만 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지면 내가 있는 것 하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면서 이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살까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제 상반기 마치고 다음 주 맥주감사절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가게 문을 닫고 월세를 못 내고 직장을 잘리고 난리 법석들인데 내게 일할 일터를 주신 것 감사, 건강 주신 것 감사,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요즘에 안 나가고 그냥 땡이다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녹화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녹음 방송으로 유튜브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를 감사하는 충만한 모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 좀 봐요. 여기 띄워줘 봐. 여기 띄워줘 봐. 누군 줄 혹시 아세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날 사람 아무도 없나 보다. 저는 아주 즐겨봤어요. 이 사람 나오는 방송을. 자, 사진 하나 더 띄워드릴게.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분 모르시죠? 최윤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윤희. 이는 행복학 박사입니다. 행복 전도사, 행복 디자이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방송이 나오면 진짜 하던 일 다 멈추고 아줌마들 모여서 방송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남편과 함께, 이제 글씨 보여드릴게요. 남편과 함께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어져요. 자살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최윤희 씨의 자살 사건이 우리 전국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업체라든지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지자체 행사에 가서 큰 뭐 시민의 날 뭐 등등 행사에 가서 그리고 방송마다 나와가지고 지금 임영웅이보다 더 인기를 끌면서요, 여성의 행복과 희망을 주제로 강의를 했어.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세요 했어요.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야. 진짜 전국을 돌면서 인기 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을 방송했던 최윤희 씨가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야. 열등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윤희 씨가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하다가 그것에 감사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없는 것 하나 바라다 보고 우울증에 빠져서 견디지 못해서 남편과 함께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 아닌 것 중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웃게 되고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지론이에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다. 행복과 성공은 똑같은 말이다.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현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느냐. 마음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 가르치고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없는 것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적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닉 부이치치. 왼쪽 발가락 2개만 있고 다 없어요. 다 없어. 왼쪽 발가락 2개만 있고 지체가 없어. 그리고 이제 입만 산 거죠. 이 사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알아요? 결혼 못 하신 분. 아니 이렇게 발가락 2개밖에 없는데도 결혼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에? 2012년 7월 달에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 사진이에요. 하와이 해변가에서 아주 멋지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애를 낳았어요. 이 애가 이제 컸어요. 이렇게 예쁘게 컸습니다. 아니 선도 없는데 골프를 쳐. 골프 치는 모습이에요. 골프 쳤어요. 이 닉 부이치치가 행복 전도사가 돼가지고 세계를 돌면서 말을 한 게 있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없음이 아니라, 크게 해봐요. 없음이 아니라 있음에 주목하라. 네. 이 사람이 한 말이요. 저는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이 닉 부이치치가 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남편 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말이요. 에? 건강 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돈 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에 주목하라. 의식이, 내 생각이 열등감의 원인이다.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남과 비교하는 것 때문이다. 이제는 비교하지 말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라. 너는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닉 부이치치가 말을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발가락 2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또 남이 못 가진 내 의식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 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죠. 세상에 이렇게 그는 정말 왼쪽 손가락 2개, 왼쪽 손가락 2개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입 근육 일부분만 남아 있어. 그런데 박사가 돼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30년을 재직을 하면서 후배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는 거냐? 내 몸은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꿈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꿈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한 명언들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무언가 보탬이 되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왼손가락 2개만 움직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런데 내 가진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한번 따라서 해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행할 이유가 없어. 불행하다 생각하고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왼손가락 2개 있는 사람도 남에게 무언가 보탬이 됐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랬어요. 내가 아무리 나빠 보이고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내게 희망이 있는 한, 따라서 합시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왼손가락 2개 가진 이 2개밖에 없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지 수백 배 수천 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매일 생각은 하지만, 그가 76세에 돌아가셨어요. 76세, 오래 산 거죠. 장애인으로 70이 넘어 지금도 나는 매일 일을 하러 다닌다. 매 순간을 일하면서 나는 최대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랬어요. 아이고, 지금 제가 세 사람 이야기해서 최윤희 씨, 우리나라의 행복전도사, 그리고 세계의 행복전도사 닉 부이치치, 그리고 스티븐 호킹 박사. 그런데 가장 행복해야 될 최윤희 씨는 불행해서 자살했고, 두 개밖에, 발가락 두 개 남은 닉 부이치치나 왼손가락 두 개 남은 스티븐 호킹 박사는 끝까지 행복하게 산 성공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거지라고 표현할게요. 거지가 지금 나한테 동전을 달라는 거야. 돈 좀 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 거지한테 던져줄 동전도 없어.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3년 동안 돈 못 벌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 생길 데 없잖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해 버리셨어.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거지한테 줄 동전 몇 푼도 없는 거야. 이걸 생각한다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야. 사실 베드로가 한 번 위기를 만났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너무 답답해. 나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이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베드로가 너무너무 답답해. 또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주님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있으니 뭐가 있겠어요. 이걸 생각했던 베드로는 완전히 좌절했고 열등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해 죽었어야 돼요. 가룟 유다만 자살할 게 아니고 베드로도 자살해서 죽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내가 돈벌이도 못하고 이거 너무 가난하네. 어떻게 하면 돈벌이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들어온 헌금을 훔치는 도둑놈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자살까지 하지. 베드로도 그 꼴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거야.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내가 왜 없다고 불평했지? 없다고 왜 좌절했지? 실제 지금까지는 그랬거든. 그래서 반우울증이 걸린 거야. 숨어 살았어.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tum불칠하고 집가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진 거야. 생각이 바뀌어진 거야. 거지가 동전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기죽어. 네 신세가 내 신세보다 더 나아. 뭐 이러고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오늘 이 순간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나 동전 없어. 너한테 줄 돈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줄게. 이제 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경 볼게요. 성경 좀 해봐. 4절 이하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왜 우리를 보라?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겁니다. 아, 이게 안 나와요? 이걸로 튀어주면 좋겠네. 예. 이제 나왔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야. 자기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동전 몇 푼도 없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 그리고 뭐 지폐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몰라. 그러나 베드로의 가슴 속에 하나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딱 내밀어 잡았어. 이렇게 하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 거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선교사가 돼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제의 말씀입니다. 없는 거 바라보고 있을 때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원망 불평뿐이었습니다. 감사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딱 바꾸고 나니까,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없는 것은 이제 생각지도 안 해. 내게 있는 게 뭐냐? 내게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거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있으면 무장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열등감, 우울증에 떨어지는 거야. 불행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요. 이렇게 여러분 사실랍니까? 세상 거 없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이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건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요,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이거 한번, 이것만 쳐다봐야 돼. 이것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요? 한번 하나님께 드려서 활용할 방안을 찾아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김양훈 목사가 장애인이라고 좌절했다가 좌절할 때는 열등감 우울증에 빠져서 방탕의 길, 자살을 몇 번씩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하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돈 없는 건 문제가 안 돼. 못 배운 건 문제가 안 돼. 혈혈단신 올라와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그들을 선교하려고 그들의 오른손을 잡아 이끌어서 주님 말씀 증거했더니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솔직히 저 건강하신 우리 두 국장님들, 김홍식 국장님, 정선우 국장님, 두 분이 더 큰일해, 내가 더 큰일해. 말하면 잔소리겠지. 장애인인데, 나는 장애인인데, 그렇잖아요. 나는 장애인인데. 어저께 우리 딸내미가 아주 은혜스러운 말을 했어요. 에어컨이 고장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바람 안 나오잖아. 막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 큰일 났어. 이사가 이리 와봐. 그리고 둘이 에어컨 뚜껑을 열고 만지기 시작을 했어. 근데요, 진짜 희한하게 1분 만에 물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뚜껑 열었다가 스위치 콘센트 뺐다가 다시 찌른 것뿐이야. 근데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는 없었거든. 엄마는 없었고 이제 딸내들만 있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쳐?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딱 오니까, 엄마, 에어컨 고쳐서 물 안 흘려. 엄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고쳐서?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아빠의 머리와 이삭이의 힘이 합쳐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박수나 한번 쳐라, 박수나. 야,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뚜껑 한번 연 것뿐이라니까. 근데 딸내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 있었어요? 한번 열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한번 고쳐질 거야.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그거 하나 갖고 도전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스위치 한번 올렸다가 꼽았는데 돼버리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맞아. 이삭이하고 아빠하고 합치면 별것도 다 해낼 거야. 그러고 이제 또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베드로가 한 건 뭐예요? 말하고 손 한번 내민 것뿐이야. 그런데 그냥 40년 동안 걷지도 못해봤던 이 중증 장애인이 멀쩡
멀쩡하게 일어나는 것까지는 해볼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가 언제 예수를 만나서 언제 예수님 앞에 배웠어, 언제 찬송을 배웠어, 언제 성경을 들었어, 못 해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니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 뭐 가진 거 별로 없어, 나는 못해, 이러고 살았으니까 그냥 구질구질하게 먹고 마시고 똥 싸고 그냥 그것만 하고 바보같이 여기까지 살아왔어. 이제는요, 없는 거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생각하자 이 말이야. 여러분에게 주신 건 뭐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이 앞전에 그랬죠. 1만 달란트 100조나 되는 이 축복을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세상적인 거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구원시켜 주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고, 사랑 베풀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고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꾼 되게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없는 것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지무지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있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이고 맥주 감사절 때 농사도 안 하고 수익도 없는데 그냥 뭐 별 볼 일 없이 있는데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생각하면서 한번 무지무지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한번 활용을 하려고 일어나 보자고요. 오른손 내밀어 보자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 자신감 하나 가지고 도전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거지도 살리고 중증장애인도 살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찬송할 수 있게도 하고,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이렇게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니까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들었으니 어떻게 살라요? 책임져야죠. 들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6개월은 놓쳐버렸어도 좋다 이겁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정말 멋지게 한번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자신감 가지고 은혜스럽게 주님께 영광스럽게 감사로 살아보시자고요. 이 남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으면 뜨겁게 박수 한번 힘차게 드리시고, 다음 주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무지무지 한번 감사해 보자. 그냥 한번 믿고 해봐. 정성껏 예물 준비하셔서 맥주 감사 예물 드리시면, 그리고 진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제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던져버리고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오늘 말씀 듣고 나니 은혜가 넘쳐납니다.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냥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행복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 복조가
많이 변하여 이름을 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내어 가져갈 자 그를 아무도 없으리라. 은혜로다. 감사로다.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리라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없는 것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열등감 속에 우울증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시간만 보내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제 없는 것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예수의 이름, 영생, 구원, 하나님의 말씀, 사명 하나 붙들고 내게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중증 장애인이 살아납니다. 구걸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주여, 나를 통해 이런 은혜, 이런 평화, 이런 기적, 이런 축복이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결단하면서 오른손 내밀어 손잡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른손을 내미는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깨닫고 오늘 또 몸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경 헌금 드립니다. 장학 헌금 드립니다.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든지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해서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딱 100배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100배 축복을 이삭처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때 나태해서 짜증내며 억지로 나오는 사람 없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활용하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 말씀 듣고 이제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장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장마 속에서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십시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